성가대 안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너무 찬양을 잘하셔서 지난주에 안 계시니까 잘했는데 오늘은 오니까 긴장해서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찬양한 우리 시온 성가대 위에 귀한 박수를 좀 한번 우리 힘차게 격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문화부 장관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문학 작가이기도 했던 그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쪽 계통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를 믿은 거였습니다. 그의 딸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그러고 또 이제 삶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 겪다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령 교수가 그 딸과 마지막 함께 만남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애를 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줬던 아주 재밌는 그 하나의 말이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젊은이들이 갖는 가장 큰 실수는 자기들이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착각하는 거죠. 지금도 제가 어제도 우리 어르신들 신방을 했는데 신방할 때 얘기 들어보면 소녀 같아요. 조금 뭐라고 해주면 얼굴 빨개지고 막 웃고 소녀 같으세요. 그런데 나이가 80이 다 넘으신 거죠. 사람은 늙는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그게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젊은이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들이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늙고 죽는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제목을 예측 가능한 인생이라고 물음표를 던진 이유는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예측 가능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측 가능 안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윤방진 집사님 또 우리 함께 인사해야 된다고 이 남선교회 분들이 1부 예배만 드리더니 오늘은 2부에 다 모여 앉아 계셨어. 예측 불가능한 일이 또 이렇게 너무 또 그래서 오늘 다 여기 계시네. 그러고 제가 막 웃어요. 예측 불가능하죠. 어저께 신방을 갔는데 실로암 속회 분들이 다 모였어요. 박금화 장로님이 인도하는 속회인데 그 속회는 다 80이 넘으셨어요. 80이 안 넘으면 속장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속회예요. 어제 모였어요. 모였는데 다 이제 앉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 앉지 마시고 소파에다 앉으세요. 그래서 소파에 다 앉고 제가 바닥에 앉았더니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시죠? 그랬더니 내려 앉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 앉으시라고. 앉는데 힘들고 일어서는데 힘드니까 신방하다가 너무 앉고 일어서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소파에 앉으시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고 다 바닥에 앉잖아요. 그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양보하는 척 하시고는 앉으셔요. 왜요? 불편하거든. 바닥에 앉고 바닥에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목사가 그렇게 할 줄은 모르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거죠. 인생은 여러분 온통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관상은 볼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마음대로 됐으면 여기 앉아 있을 만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벌써 그냥 노세 뭐 캐세라 막 이러면서 뭐 신나게 벌써 막 밖에 지금 이 봄에 꽃 피고 이 좋은 날 참 할 일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네, 참
옆에 분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안 됐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예측이 가능하고, 내가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취직도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결혼도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애를 낳고, 이것이 예측이 가능하면, 저는 지금 요즘 그 일부 예배 끝나고 성가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 지휘자 아들 있잖아요. 주원이를 보는데, 얘를 볼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예측 불가능한 거야. 지금 엄마 어떡하지? 엄마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오늘도 아까 악수할 때 우리 애들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악수를 하거든요. 막 하면은 안 하는 척하고 해요. 그리고 제가 싹 도니까 박준희 권사님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뭐라, 목사님 제 얼굴 봐요, 제 얼굴 봐요. 그러는데 아주 웃는데, 그 장난기가 그냥 잘 뭔가 시비거리만 있으면 자꾸 막 물어줘. 저 엄마 어떡하나. 애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삶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측 가능하지 못한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신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니까 40일 후에 방언이 딱 터지고, 내가 성경을 일독을 딱 하고 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막 뭘 하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는 그 신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하나의 방법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역대기 1장부터 4장을 읽는 역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오신 분은 벌써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읽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이 기적이에요. 쫓아오는 분은. 그런데 안 쫓아오고 뭐 이러고 있던 분은 벌써 역대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10월 2일이 되면 뭐 한다 그랬죠? 신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해피 벌스데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가는구나. 우리가 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여러분들 노래 잘하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성가대가 시간이 갈수록 찬양이 참 좋은 거예요. 오늘 3명이나 빠졌잖아. 내가 뺀 거 아니에요. 저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이 듣고 있나 모르겠는데 3분 빠졌는데 티가 안 나. 오늘 너무 잘했어요. 어제 마라나타 지난주보다 이렇게, 원래 여러분 노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빠른 노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빠른 노래를 해야 돼요. 좀 천천히 하는 노래는 쳐지는 거, 이탈하는 거, 노래 못하는 게 티가 다 나거든요. 근데 오늘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술 취했거나 성령에 취했거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 좋아지는 이유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하나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함께 하나님이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열왕기에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 방법,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잠깐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 18장에서 23장까지 우리가 고기를 보면 18, 19, 20, 21, 22, 23 6개 장에 왕이 6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6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6명의 왕이 누구냐면, 첫 번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스는 그 아들이고요. 여호아김은 여호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그래서 6명의 왕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데 그 기준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돼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준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기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기준,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기준, 여호와를 시원케 하는 기준. 여러분 얼마나 이 종이 능력이 있는지, 종이 말을 하는데 스마트폰도 할렐루야 아멘을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의 아멘 소리보다 아멘 이 소리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명이 왕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제가 볼게요. 열왕기하 18장 3절. 자, 화면 우리 같이 볼게요. 같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로 가서 우리가 너무 놀라는 사건을 보게 되죠. 21장 2절에 가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너무 놀라운 왕인데 그 아들은 너무 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인 거예요. 내가 잘 믿었으니까 내 아들도 잘 믿지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든지 오늘 읽은 본문 23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하나님은 늘 언제나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안 돌이키시긴데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하나님이 경노하셨던 사건이 별로 없는데 이게 므낫세가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으로 가니까 23장 26절이죠. 아몬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몬 21장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부전자전이죠. 여기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몬의 아들 요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왕을 만나게 되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무지무지하게 악한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쫓았던 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악한데 아들은 그 손자는 너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요시아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또 그 아들 요아스는 23장 32절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래서 아주 짧게 왕을 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 여호와김이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여러분 여호와김이 어떻게 됐느냐? 23장 37절.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6명의 왕을 보면은요 규칙이 없는 거죠. 원칙이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는요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쓰러뜨려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드니까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도와주세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면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또 버리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와서 이 나라를 치고 이 사람들을 노예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돼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이클이에요. 사사기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좋았는데 아들은 아니고
아들은 악했는데 그 손자는 좋고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법칙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아버지가 악하기 때문에 아들이 악하지 않다. 세 번째, 아버지가 선해도 아들이 악할 수 있다. 네 번째, 아버지가 악해도 아들이 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4대째, 5대째, 10대째 신앙이 되던 내가 목사의 자식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무리 우리 집안이 순교자 집안이고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건 아닌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각각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직접 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부목사 하던 때에 그 은행의 지점장으로 있던 분이 갑자기 겨울에 의정부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의정부로 갔는데 쓰러지셨는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장례 준비하라고. 그분은 뵙지도 못하고 그 부인 되는 권사님하고 딸 셋하고 의논했어요. 장례식 일정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깨어나고 일반 병동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라고 찬송가 부르고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경험이 제가 많지가 않은데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경험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어머님의 기도를 기억하셨답니다. 갑자기 제 입에서 그게 나오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 기도 끝나고 이 말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는데 막 울기 시작한, 아내도 울기 시작한. 왜 그러시나 그러고 봤더니 그 병상에 있던 그 집사님 어머님이 그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개척 멤버인데 기도대장인 거예요. 매번 새벽마다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기도했으니까 내 인생이 바뀌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회는 주시겠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그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 우리 여기 위에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엄마 손이든 아빠 손이든 할아버지 손이든 할머니 손이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앉은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신앙의 그 결정, 그 신앙의 결단, 그 신앙의 책임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는 내 고백, 내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아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시작.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자에게 로마서 1장 20절은 뭐라 그러냐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다고요?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하고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야 이거 누가 먹게 했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변명하는 거.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게 된 그 여자, 이브라고도 말하고 하와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더니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목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환경을 탓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는 거죠.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누군가를 끊임없이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들이 하는 가장 미련한 짓은 뭔지 아십니까? 자꾸 탄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탄핵당할 거예요. 세워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줄도 알고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이거 엘리베이터가 자꾸 늦어져서 어떡하냐. 목사님, 내가 이거 엘리베이터 없이도 40년 50년을 기다렸는데 그거 몇 달 못 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대통령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이제 뭐 몇 년이나 남았겠어요. 그걸 자꾸 뒤집어 엎고 칼 갈고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를 갈기 시작하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들 스스로가 목사를 탄핵하고 장로를 탄핵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교인들을 탄핵하고 부모를 탄핵하고 스승을 탄핵하잖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제자 하나가 청주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못하겠대요. 선생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모들이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찾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와요? 변호사 데리고 온대요. 이미 선생이 아니잖아요. 선생들이 탄핵되잖아요.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거 어설러티라고 하는 건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버린 세상은요 여러분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지도자든 여당의 지도자든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저희 친구들이 이제 감독 선거 때문에 모였습니다. 감독 선거 때문에 모였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부탁 하나 했는데 우리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 상대편 진영의 감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서승직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얘기하는 건 좋다. 그런데 장로님들까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정책회의를 할 땐 그 사람의 존칭은 올려주자. 장로님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나니까 장로님들도 앉아가지고 그 목사 이름을 대면서 야, 그 서승지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니 그 사람이 감독이 됐을 때 그 장로들이 권위를 인정해 주겠냐. 적어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30대 우리 아버지 감독 선거 나갔을 때 거기서 와서 보고 배운 거예요. 이건 아니다. 권위가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탓하고 핑계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탓하고 원망하고 끌어내리고 어떻게든지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더 좋아진 세상인데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해리가 왜 그렇게 됐니? 니네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엄마가 지금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내가 이가 시다는 말을 이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게 유전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그 3절로 가서 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아들이든 아버지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대시고 한 번만 우리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 가슴 치면서 내 탓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며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땐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막 데모하고 그럴 때 김수환 추기경이 여러분들 그 내 탓이요 운동해가지고 차 뒤에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했었어요. 그때 그것을 쫓아 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뉴질랜드에서 캐톨릭에 계시다가 이제 어떤 기회로 우리 교회로 오셨었어요. 목사님, 제가 그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번인가 4번을 했대요. 자기가 다니던 그 성당 교구에서. 맨 처음엔 천천히 친대. 내 탓이요. 2번째는 내 탓이요. 3번째는 내 탓이요. 마지막으로 내 탓이요 그러는데 가슴이 철렁철렁 울리는데, 아, 맞다. 내 탓이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 못하면서 그거 엄마 아빠 탓하면 안 돼. 지금 저 위에서는 엄마와 아들이 서로 지금 아주 전쟁이 났어요. 엄마는 들으라 그러고 아들은 엄마가 들어야 된다 그러고.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내 탓이에요.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핑계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기회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한 번 더 기회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자녀들이 그걸 깨닫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럼 은혜죠. 근데 그걸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책임져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지 않고 그 아버지가 선하던 아들이 악하고 아들이 악한데 그 손자가 또 선하고 이런 변칙적인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여러분 가지고 있던 공통점이 있고요. 므낫세, 그 다음에 요담, 그리고 여러분 여하스, 여호와김, 이 여러분 4명의 왕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 4왕 므낫세, 아몬,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와김의 특징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먼저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특징이에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히스기야는요 11개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요번에 이제 역대기를 읽다 보면 히스기야의 기록을 하는데 11개에는 없는 역대기에 나오는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전의 왕들 중에 그 모세하고 함께 가나안 땅에서 탈출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 없는데 유월절을 지켰다고 돼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어디서 인생이 바뀌었느냐?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아셨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이 그 CBS에서 나와서 이제 강의하는 것 중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 교회에 도사가 왔대요. 도사가 와서 이렇게 뭐 얘기하자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그냥 가라 그럴 수 없어서 도사님 저하고 밥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다가
이 도사가 점심을 이제 목사가 대접하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한테 권사님들 많이 와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너는 아니지? 그러고 싹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한테 점심시간에 밥 먹다가 말고, 도사님, 이왕 만난 김에 내 관상도 좀 봐주쇼.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도사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관상을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섬기는 신은 큰 신인데, 그 큰 신을 믿었기 때문에 목사님 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볼 게 없대. 오늘 우리 다 점집에 갑시다. 가가지고 여러분의 관상을 보는 점쟁이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예수를 믿는 인생인지 아니면 에이구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확인하러 갑시다. 아이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인생을 바꿔서 운명이 바뀌었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쫓아다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운명을 바꾸는 역사의 시작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들어와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선물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독하실 분들, 선물할 거는 준비가 다 됐는데 뭐가 준비가 안 되느냐? 선물을 사야 될 돈은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벌어가지고 목사님 선물 내가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여러분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근데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은요, 여러분 그가 어려서 왕이 됐는데 어느 날 거기 성전을 치우다가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그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율법을 읽으면서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됐다. 그리고는 요시야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교회가 나라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했던 것을 요시야 대부흥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나라가 바뀌었었다고요. 그가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오늘 음파가 은혜가 파도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 먹으셔야 돼요. 말씀 먹으셔야 돼요. 제가 요즘 안 하던 짓을 하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설교를 듣고 여기 와서 한 설교를 듣고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음파교회에서 설교 너무 잘해. 이게 내가 철이 들었구나. 철 들면 무덤앞. 이게 죽을 때가 다 되든 가는구나. 여러분 인생이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음파가 55살이 넘었잖아요. 그럼 철 들어야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 열심히 섬겨야 되는 이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여기 여선교회 여기 막 주방하고 여선교회실 거기 막 치우면서 카톡에다가 저한테 올렸던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쓸모없는 이 쓰레기들을 버리면서 내가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버리지 못한 쓰레기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버려야죠. 슬픈 일이지만 저는 스마트폰은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왜 우리가 망할까? 왜 우리가 무너질까? 왜 우리가 쓰러질까? 여러분 여호와 김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을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찾아보면 못 찾아요. 그냥 악을 행했다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레미야서 36장 거기 제 화면으로 볼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얘기를 하라 그래요. 뭐냐면 너희 멸망해. 너희 멸망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공격하는 바벨론에게 끌려가야 돼. 그거 해야 돼. 그거 아셨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준 명령이에요. 그랬더니 그거를 바룩이라고 하는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넌 내가 말한 거를 다 기록해. 그래서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듣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저기 제 사택 있잖아요. 거기. 그거 여러분 팔면 예를 드는 거예요. 팔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있는 땅을 다 사야 된다고.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냥 팔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로님들이 대답을 못 하시고 지금 다 만약에 팔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와 이 바룩이 하고 너희들 바벨론에 망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끌려갈 거야. 끌려가야 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는데 그거를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끌려간다는데 그걸 안 돼.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거를 막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보세요. 20절. 자, 36장 예레미야 36.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자,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로 앞에 있었는데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마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갑자기 막 평안을 얻는 거예요. 나는 태우지는 않았어. 나는 뭐 했냐면 그냥 배고 잤어.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벼구장개 태우는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의 이름이 여러분 바뀐 거 아시죠? 모르세요? 주일날 올 때마다 툭 치고 탁 치고 그래서 성경이 성경 툭탁 이렇게 됐대잖아요. 이제 그 성경 툭탁도 안 하느냐고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성경 보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 자꾸 쓰지 마세요. 성경 들고 다니세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떠. 오늘도 아리따운 여자가 그 성경 읽다가 삼초포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트로트의 영웅 임영웅이 어디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스마트폰에 붙잡히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29절 36장 29절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라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화를 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죽은 다음의 일이라고 그냥 하지 마세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치 아니하겠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몇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파를 살려주시옵소서. 음파를 고쳐주시옵소서. 음파를 잠에서 깨워주시옵시고 음파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변함없이 열왕기서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 신명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 신명기 17장 제가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다시 18절 볼게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다음에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딱 위에 있는데 18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위에 오르거든. 왕이라고요.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의 율법의 모든 말과 그 유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어떡하다고요? 여러분들을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이시죠. 왕이죠. 그런데 왕위에 오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소원이에요. 제 소원. 저는 교회가 말씀 읽는 교회가 됐는데 교회가 변했다. 말씀 읽는 교회가 됐는데 교회가 기적이 일어났다. 말씀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2024년이 우리 은팍교회에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 그 철학 공부할 때 교수님이 했던 그 단어가 제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인생을 바꿔라.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가 중심에 있고 여러분 이 세계가 이 천지가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구가 중심으로. 근데 아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말고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한 얘기 아니다. 지구가 돈다. 모두가 다 이 태양과 모든 이 섬들이 모든 별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말할 때 아니다. 지구가 돈다. 그때 그 나왔던 표현이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